우리 함께 이제 예배 드리도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시간에 찬송가 화면 한번 넘겨주시고요. 어린이 찬송가 430장, 어린이 찬송가 있는 친구들을 한번 펴볼게요. 어린이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주의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모학년 일반 친구들이 봉사해 주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정성껏 드린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지솔 어린이 그리고 김지솔 어린이 장학 헌금으로 그리고 임정혁 어린이 11조로 주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성경책을 보면 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호. 구약에 있고요. 아마도 안 찾아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서 다음에는 호세아. 구약 어디 있냐면요 1258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1258페이지 정도에 있는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말씀 구약 1258페이지에는 호세아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았나요? 호세아서 2장? 네, 그러면요 우리 강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3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아멘.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사람? 나 한 번이라도 봤다. 축구 경기 실제로 말고 TV로든 뭐로든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 나는 축구 경기 한 번도 안 봤다는 친구도 있어요? 오, 있어요. 몇 명? 오, 신기하다. 몇 명 좀 있는 것 같아. 내려보세요. 우리 잠깐 강조사님 보세요. 축구 경기 본 것보다 지금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경기를 보면요 모든 운동 스포츠에는요 반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없으면은 맘대로 그냥 이기고 골만 넣으면 끝이겠죠. 하지만 정당한 방식대로 경기가 진행되기 위해서 규칙이 있죠. 그리고 규칙을 어기면 반칙이라고 하는데 축구 경기를 보면요 반칙을 하면 심판이 목걸이에 메고 있는 휘슬을 이렇게 불어서 호루라기를 불어서 삐 불면서 멈추게 하죠. 근데 조금 반칙이 심하다 싶을 때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선 옐로 카드가 있죠. 옐로 카드가 있어요. 처음에는 옐로 카드를 딱 꺼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옐로 카드는 경고예요. 경고는 무슨 의미죠? 경고는 당신의 지금 경기하는데 반칙이 좀 심하니까 조심을 좀 하라는 의미로 옐로우 카드, 노란색 카드를 딱 꺼내죠. 근데 한 번 더 심하게 반칙을 하면 이렇게 레드 카드를 줘요. 그리고요 반칙이 한 번을 하더라도 엄청 심하면 바로 레드 카드를 꺼내기도 하죠. 그래서 레드 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퇴장돼요. 축구는 몇 대 몇 경기예요? 11대 11, 11명하고 같이 하는데 퇴장을 당하면은 한 팀이 이제 10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축구하다가 한 명이 퇴장당하면요, 그걸 뒤집고 10명이 싸워서 경기를 이기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퇴장을 당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강한 팀이어도 퇴장을 당하면 확 불리해지니까 조심해서 경기를 해요. 그리고 레드카드를 받기 전에 먼저 좀 옐로 카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좀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해서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에도 이렇게 웬만한 경기에는 이렇게 카드 같은 게 있어요. 농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농구도 반칙이 있겠죠. 농구는 몇 번 반칙을 하면 혹시 퇴장당하는지 알아요? 손가락 한번 들어봐요. 손가락으로. 3번? 3번? 잠깐만. 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네.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해서 엄청 심하면 바로 퇴장이 당하기도 하는데 농구는 5번이에요. 5번. 5반칙을 하면 퇴장을 당해요. 네, 그렇게 축구도 그러고 농구도 그러고 운동마다 퇴장이라는 규칙이 다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네, 근데요, 지금 이렇게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드 카드를 줄 때가 혹시 있을까요? 너는 너무 말 안 듣고 너무 죄를 짓고 네 마음대로 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고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 라고 해서 쫓아내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도 해요. 오늘 주인공은요,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선지자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은 호세아. 그리고 언제 살았냐면요, 북이스라엘. 지금은요, 호세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우리 강조사님한테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랑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갈렸는데 둘 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나마 어떤 나라가 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어요? 1번 남유다, 2번 북이스라엘. 누구예요? 1번이죠. 네,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아들들이 그 혈통을 따라서 이어진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갈라져 나온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는 활동을 했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을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그 전에 나라가 공격을 당해서 영토도 빼앗겼는데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경제적으로도 무역을 해서 돈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요, 나라 힘이 강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가장 제일 제대로 안 믿었을 때예요. 나라가 힘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게 형식적으로 드렸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때 호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장 2절에 나오는데 여기 한번 봐봐요. 이런 상태, 얼만큼 죄를 많이 지었냐면요, 성전에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는데 다른 신도 섬긴 거예요. 우상 세워두고. 얼만큼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강조사님이 이건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너는 가서 강조사님 이야기 잘 들어볼게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 음란이 뭐냐면요, 음란한 거는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랑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럼 둘만 사랑을 해야겠죠. 근데 음란한 거는요, 남편이든 아내든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사랑하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당시에 주변에서 음란하기로 좀 유명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고멜이거든요.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호세아가 그러면은 이 고멜이랑 진짜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만약에 결혼할 때 약속을 하죠. 서로 영원히 살아겠다고, 죽기까지. 근데 바람을 피면 그래도 실망하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미 결혼을 하기 전에도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사랑한다고 알려진 여자인데, 그 여자를 만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요, 자녀를 3명을 낳아요. 아들 2명 낳고요, 딸을 1명 낳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음란하더라도 결혼을 하면은 자녀가 있으면 그래도 자녀를 향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걸 모성애라고 하는데, 모성애가 생기고 남편이 있으니까 가정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고멜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녀를 3명이나 낳았는데 그 전에 습관대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은데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더 이상 찾는 것을 그만뒀어요. 집에 없는데 하도 집에 계속 나가니까. 그러다가 2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해요.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니까요, 고멜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어떤 사람의 집에 팔린 거예요. 거기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서. 호세아가 그걸 알고도 그 고멜의 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요, 다시 고멜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데려온 다음에 이렇게 다시 약속해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으니까 이제 다시는 다른 남자들과 사랑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속해서 나만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호세아에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좀 독특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많이 없죠? 우리가 강도사님이 지금 1장에서 3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줬는데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중했다면 들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갑자기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지게 되겠죠. 그 이유는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고멜에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호세아가 직접 경험하도록 한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처음 이스라엘의 위로 올라가면 제일 위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혹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4글자인 사람. 맞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밑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이 강조사님한테 작년에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열심히 들은 친구는 기억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해서 이기죠. 이긴 다음에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애걸복걸을 해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복을 주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그리고 그 야곱이
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나라를 만들도록 해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게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배반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듣게 하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로보암 2세 때는 힘이 아까 강했다고 했죠. 근데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나라가 계속해서 쇠퇴해요. 망해가요. 땅도 뺏기고 강성함도 부유함도 잊어버리고요. 마지막에는 그 밑에 여로보암 2세 이후에 7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7명의 왕이 엄청 짧은 기간 동안 나라를 가리켜요. 어떤 왕은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바뀐 게 아니겠죠? 옆에 아수르가 다 치쳐들어와서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 왕까지.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옆에 강한 나라에게 빌붙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 행동, 그런 짓을 해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고 호세아는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더 알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요. 호세아는 나라 힘이 강했던 여로보암 2세 때도 있고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고멜처럼 음란하게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우상 숭배들을 끝까지 섬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호세아가 고멜을 받아준 것처럼 끝까지 받아주시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향해서 어디까지 용서하실까요? 우리는요 지금 여기 앉아 있고 말씀을 들은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 앞에 있는 정민이를, 진우를, 향기를, 강우를, 지민이를, 유범이를, 지소리를 왜 한 명 한 명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덩어리로 선택하셨을까요? 동산교회 이렇게? 아니겠죠? 한 명 한 명을요 선택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왜 선택하셨다고 하셨죠? 왜?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그 이유를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그 선택하신 이유는 알고 있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선택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자기를 돌아볼게요. 나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1살, 2살 나이가 더 먹어가고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얻게 된다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이 겪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들게
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레드카드를 꺼내실까요? 쫓아내실까요? 그 말의 정답은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물론 우리 죄에 대한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값은 우리가 치러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죠? 망하죠. 망하고 나라를 잃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땅도 잃고, 그리고 자기 원래 거주지에서 쫓겨나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죠. 포로기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주세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레드카드는요, 이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치러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값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스포츠에서 반칙을 하면 쫓겨나고 다시 그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어떻게 보면 레드카드의 결과를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 나중에 되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마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을 거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나중에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취하고 이루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커서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평생을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더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지지하고 믿고자 힘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일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회사를 차려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사로 끝나는 직업들 있죠. 그런 것들 있죠. 전문직들, 뭐 의사나 판사나 그런 직업들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가지더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보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많은 권세 권위를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바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밭에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가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삶을 더 귀하게 값지게 여겨 주실 거예요. 여겨 주세요. 이 내용이요,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음란한 고멜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를 나오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그러한 고멜을 무조건적으로 다시 데려와서 가정으로 돌이켜서 다시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힘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광고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지 않은데요. 다음 주 성경 필사 법인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혹시 하박국 하면 떠오르는 찬양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나 안다. 뭐예요? 혹시 아는 사람? 하박국 하면 아무도 몰라요? 뭐예요? 어떤 찬양이에요? 네. 무화과 나, 이 노래 알아요?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박국이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필사하면서 그 내용 생각하면 노래 가사 한번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필사가 이제 5월부터 6월까지니까 이제 몇 번 안 남았죠. 이번 주가 둘째 주고 셋째 주, 넷째 주 남았는데, 나 필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면 10명이 넘게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4학년 3반에서, 그리고요 헌금은 5학년 2반에서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 성경 읽기 목요일 8시 반에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많이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 우리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요 강도사님이 기도 한번 같이 할 게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주세요. 그 4학년 1반 맡고 있는 윤상순 선생님 한번
여기 계시죠? 여기 계신데 한번 뒤에 돌아보세요. 아이들 얼굴 보게. 네, 선생님 남편분이 지금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아프세요. 그래서 지난주 못 나오셨는데 오늘 그래도 4학년 일반 친구들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나와 주셨는데 강도사님이 선생님이랑 선생님 그 남편 건강 위해서 지금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4학년 일반 맡고 계신 윤상순 선생님 지금 남편분이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지금 간호 가운데 그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생님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남편분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금 병환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부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나아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찬양 들을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그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 그 삶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기회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더욱더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제 반별로 포도송이도 오늘 없죠. 포도송이. 네, 그러면요 반별로 돌아가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 55분에 이제 다 마친 다음에 뒤에서 간식 받아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다니지 말고요. 반별로 앉아서 함께 좀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